기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500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스러운 위대한 말씀의 사역자 칼빈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말씀의 터 위에 든든히 세우게 하시며 오늘 그 아름다운 유산과 전통을 이어받아 오늘 이 땅 위에도 귀한 교회들을 세우시고 오늘도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주님, 그 은혜와 그 특별하신 인도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칼빈은 오늘 우리 교회의 계력을 불어주는 강야의 소리요, 오늘 우리 사회의 어둠을 밝히는 타오르는 햇불처럼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위에 아름다운 교회 개혁과 사회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통하여서, 칼빈의 후예인 저희들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귀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먼 곳에서 엘시 맥키 교수님을 보내어 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강의로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을 베풀어 주실 때 우리 큰 유익이 있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가 칼빈의 아름다운 그 설교자로서의 그 모습을 본받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엘시 교수님의, 맥키 교수님의 앞날을 우리 하나님 더욱더 귀하게 들어 사용하시고 아름다운 칼빈의 유산을 많은 부하들을 위해서 더욱 힘있게 증거할 수 있게 하시고, 저술활동과 연구활동을 우리 하나님이 또한 선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 이 강의를 통역할 이정수 교수님에게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아름다운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 이 아름다운 신앙과 사상의 확산을 위해서 함께 동력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모든 시간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나오셔서 강의를 시작할까 하시겠는데, 오늘 통역은 벽불 트리니티 세미나에서 교사 교수로 수고하고 계시는 이정수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이 소개에 대해서는 통역하시는 우리 교수님과 교수님 잠시 소개해 주실 거고, 예, 우리 맥키 교수님과 우리 교수님을 제가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Good afternoon. 맥키 교수님 좀 소개를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곳에서 공부하고 계시네요. 제가 뭐 고신에 대해서 많이 들었었는데 학교는 또 막상 처음 와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있는 줄 몰랐어요. 굉장히 부럽습니다. 공기 안 좋은 저기 서울에서 살다가 이렇게 보면 맥키 교수님을 소개해드리면, 맥키 교수님은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가 필선 신학대학원에서 교사로 공부할 때 제가 수업을 들을 때는 교수님으로 안 계셨고, 이제 그 이후에 오셔서 논문 쓸 때 결정적으로 도움을 많이 주셨던 제 지도 교수님이기도 하십니다. 1911년에 할아버지께서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로 콩고에 가셔서
가셨는데 또 아버지 때에도 아버지가 또 그 삼촌 이제 콩고에 가서 또 선교사를 계속 하셨습니다. 그래서 콩고에서 태어나셨고요. 하이스쿨,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콩고에서 자라나셨습니다. 선교사 학교에 다니고 나중에 이제 인터내셔널 학교도 다녔지만 이제 콩고 말을 쓰시면서 그렇게 자라났고 또 콩고가 교육받은 사람들은 다 불어를 쓰기 때문에 지금도 불어를 아주 탁월하게 잘 하시고 또 불어를 잘 하시기 때문에 이 칼빈의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큰 연구를 하실 수 있고 최근에 칼빈의 그 기독교 강요 중에서 첫 번째 불어판 1541년판을 영어로 번역하기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케임브리지에서 공부하시고 또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에서 교회사 다위 교수님이라고요. 칼빈 전공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아는 아주 대가중 한 분이신데 다위 교수님의 제자로 공부하셨고요. 그래서 앤더슨 미션에서 졸업하시고는 가르치시다가 프린스턴에 1992년부터 교회사, 특별히 예배사와 종교대학사, 칼빈 박사 그렇게는 담당하는 교수님으로 다시 오시게 되셨습니다. 교수님 이제 연구를 보면은 처음에 이제 집사직과 집사직과 구제에 관해서 논문을 쓰시고 그 논문이 그대로 출판돼서 여러분 여기 개혁주의 학술원에 가시게 되면 책이 맥키 교수님 책이 지금 7권 있는데 여러 책들이 지금 7권 있는데 아마 한국에서는 맥키 교수님 책을 제가 보니까 제일 많이 갖고 있는 학교 같아요. 아주 제가 오늘 이한봉 교수님 학술원에서 아주 굉장히 감명을 받았는데 우리나라 정말 장로교 칼빈 전통이 크지만 이렇게 잘하고 있는 데는 정말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저는 칼빈 학자의 한 사람으로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앞으로 뭐든지 좀 챙기면 여기랑 꼭 나눠야겠다 칼빈에 관한 거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맥키 교수님 너무 감동하셨고요. 그래서 그 집사직 또 장로직 우리나라에서 인대 장로직에 대해서 얘기가 많은데 장로직은 성서 해석을 중심으로 해서 쭉 초기부터 성서로부터 시작해서 쭉 어떻게 이제 16세기 칼빈에 오기까지 성서 해석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고 또 칼빈은 그 성서 해석을 갖고 어떻게 실제로 장로직을 이해하고 또 실천하는 그런 이제 장로 지금 교회에서 사용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아주 탁월한 연구가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카트리나 제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6세기 개신교 여성 사회에서는 탁월한 여성인데 굉장히 아주 두꺼운 책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소개가 안 되는데 여기 오니까 그 책도 있고 제가 아주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주 칼빈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신학과 목회 그 자체, 신학과 목회 두 가지를 다 함께 얘기하는 유일한 가장 전문가 세계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학자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 이렇게 모실 수 있게 된 것은 한국에서 원래 처음에 모시지 못하고 대만에서 모셨는데 대만에 이제 그 호스트가 마침 제 친구라서 제가 좀 붙었고 그다음에 또 일본에서도 옆에서 듣고 또 붙어가지고 지금 이제 완전히 대만이 큰 돈은 대만이 되고요. 한국하고 일본은 조금씩만 이렇게 보태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실 수 있게 돼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제 재미있게 그냥 LC 맥키 그랜드 투어 오브 에이시아 이렇게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름 붙여가지고 대만, 한국, 이제 일본 그렇게 다 대만에 갔다 오셨고 한국 지금이고 이제 모레 일본에 가셔서 일본의 주요 신학교에서 강의하시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맥키 교수님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invitation. It is an honor and a pleasure to be here, and I am very happy to be able to share with you some of the things that I find exciting in Calvin. I always invite my students, my friends, to come and play with Calvin and me. It's serious play, but it is play. 여러분들이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통역을 할 때요, 이렇게 이제 그 문장으로 하지 않고요, 시간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여러분의 질문 시간을 많이 드리기 위해서 이 문단으로 통역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단어로 다 통역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다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조금, 우리말이 영어보다 조금 길거든요, 통역하면.
그저 최대한으로 제가 해서 나중에 여러분들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초청해 주셔서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아주 반갑고요. 이제 가끔 이제 그 칼빈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굉장히 이제 심각하게만 얘기하는데 저는 보통 칼빈에 대해서 얘기할 때 와서 같이 함께 칼빈하고 놀자, 그런 놀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칼빈과 잠깐 좀 노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So, everyone knows of John Calvin the theologian, the author of the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and many know of him as a great biblical exegete who wrote a whole shelf full of commentaries. But Calvin's legacy also includes hundreds of sermons, expositions of scripture in French, the language of his congregation. Calvin did not consider these a part of his corpus of writings. He didn't actually write them. But he did speak them to a stenographer who wrote them all down. And many of his friends thought they were very well worth preserving. In the 16th century, some were published and translated, some were not. But after the end of the 16th century, people really stopped paying attention to Calvin's sermons, and it's only in the 20th century that people have begun really to read and publish his sermons again. Along the way, reading about this, we'll find a few surprises. 보통 우리가 칼빈 하면 기독교 강요의 저자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칼빈은 성서 주석을 많이 한 사람으로 또 알고 있어서 주석서를 우리가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칼빈은 또한 설교자였습니다. 그는 자기 나라 자기 말 불어를 사용해서 설교한 사람이었고 그러나 그 설교집들이 출판이 돼 있지만 칼빈 스스로는 그 설교를 할 때 그것이 출판될 것을 기대하고 설교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16세기에 칼빈 이제 친구들이 당시 동료들과 친구들이 칼빈의 설교가 좀 보존되고 사람들에게 읽혀졌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출판을 일부를 했었고 그리고 16세기 이후로는 거의 설교에 대해서는 잊어졌습니다. 그러다가 20세기에 와서 다시 칼빈의 설교들이 굉장히 관심을 받게 되고 지금 이것이 다시 읽혀지고 출판되어지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So, the story of Calvin's sermons has become a topic of considerable interest in the last couple of generations, but most of it is not commonly known, and often the specific insights of scholars are scattered in different places. So it's useful to look at how Calvin's regular sermons were collected, and then look at something of the evidence for how his contemporaries valued the preacher. In the Reformation, as in other eras before modern technology made recording things so easy, very few sermons were taken down the way that they were spoken. It was simply not possible. Regular sermons every day were intended for the pastor's own congregation. They were not meant to be preserved, they were meant to be observed, obeyed, and kept. And so most sermons, as they were spoken, were essentially dropped into the congregation's ears and hearts, but not written down. 칼빈의 설교가 이제 최근에 와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고 얘기 드렸는데요. 칼빈이 이제 당시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그 설교를 했으며 그 설교가 어떻게 수집이 되어졌는가 그런 문제를 이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본다면은 실제로 그 16세기까지 설교가 이렇게 그 설교한 그대로 출판되는 예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왜냐면 설교라는 것을 누구든지 간에 그걸 뭐 특별히 설교를 보관용으로 그렇게 기록한다는 생각하지 않았었고 설교라는 것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뭐 관전한다는 말은 좀 옳지 않지만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듣는 것이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것이지 특별히 그것을 보관한다 이런 거는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설교가 사실 설교한 그대로 보존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일입니다. So that means that Calvin himself was not really interested in preserving or publishing his sermons. He assumed that they were for his own congregation. But other people wanted them. So what about the story of Calvin's sermons?
For the early years of his ministry, there's a big blank. We don't know exactly what he was doing. Beginning in 1545, one of his colleagues wrote down 2 sermons, and they were published the next year. But it wasn't until 1549 that a man named Denis Ragnier, a French refugee, began to record Calvin's sermons regularly. He was a stenographer, we would say by trade. 16th century called him an attacheograph. And he was a religious refugee in Geneva. He needed a job. The wealthy members of the refugee community had put together a kind of a fund to be able to support the poorest refugees. Sometimes this meant the ones who didn't have any means at all. Sometimes it meant helping the ones who had all of Calvin's sermons as he spoke them. And then the written sermons would belong to these refugees, and any time that they were published or sold, the money would go to the fund to support the religious refugees. 칼빈의 이제 설교를 이제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칼빈의 설교 중에서 아주 초기 설교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좀 잘 모릅니다. 1545년에 가면 처음으로 칼빈의 설교가 2개가 출판이 되어 이게 출간되기 시작해서 1546년에 설교가 출간이 되고요. 1549년에 가서야 칼빈의 설교가 이제 본격적으로 수집이 되어지고 그것이 출판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1549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은 그 프랑스 난민들끼리 작년에 이제 이 학교에 오셔서 그 지닌 올슨이 와서 그 강의하셨기 때문에 여기는 뭐 더 한국에서 가장 잘 알 것 같은데 프랑스 기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프랑스 기금은 프랑스 난민들이 스스로 자구책으로 자기네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기금입니다. 거기서 이제 좀 더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좀 기술이 있는 사람은 제네바에 대해서 자업을 얻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돈 벌어가지고 또 가난한 사람 뭐 이렇게 하는 방식이 프랑스 기금인데 이 프랑스 기금에서 그 제니스 하그니에라는 사람을 이 사람이 속기사였어요. 속기사 훈련받은 속기사. 이 사람을에게 고용을 해가지고 칼빈의 설교를 그때 다 기록을 하게 해가지고 그거 중에서 필요한 거를 출판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출판하고 팔리는 대로 돈이 생기는 이 그 중에서 그걸 갖고 가난한 난민들을 돕는데 그렇게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칼빈의 설교가 드디어 모여지고 출판되기 시작했습니다. So, what were these treasures that Ragnier was copying down? First, it's necessary to have a quick look at how Calvin preached. I'm sure you all have heard this in your classes, so I'll just refer to it briefly. Calvin preached straight through books. His sermons were expositions of biblical texts, and he started at the beginning of the book and read the number of verses that he thought he could explain in an hour, and then preached. The next sermon he took up where he had left off the previous one. So this system is called lectio continua, continuous reading through the texts. And when Calvin was preaching, for the period that we know about what he was preaching on, he preached on the New Testament on Sundays, certainly Sunday mornings, and the Old Testament during the week. Sometimes he preached on Psalms on Sunday, and sometimes he preached on Psalms during the week. So that was a book which could be either one. When Ragnier began at the end of September in 1549, Calvin had just begun the book of Acts on Sunday mornings. He was working on Psalm 119 on Sunday afternoons, and he was partway through the book of Jeremiah on weekdays. So the sermons for Acts and part of Jeremiah and Psalms are not really in order. Ragnier is just getting used to his job, so we see the beginnings of his dictation, taking down sermons.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오늘 그 강연의 제목이 칼빈의 설교, 보물과 서프라이즈. 이건 이제 전체 제목이고요. 그게 이제 여기 진짜 제목이거든요. 고신대학교에서 하는 제목인데, 보물이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칼빈이 어떤 식으로 설교했는지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다시 생각해 보면, 렉처 컨티뉴어라고 해서 칼빈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강해 설교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구절을 이렇게 성경을 책을 정해가지고 처음부터 이제 구절을 딱 이렇게 잘라가지고요. 그 구절을 읽으면서 하나하나 해석해 나가는 식으로 합니다. 칼빈은 신약 성경을 주일날 설교했고, 구약 성경을 주중에 매일 예배가 있었는데 주중에 설교했었고, 또 시편은 주일날도 하고 주중에도 하고 그랬습니다. 1549년에 하그니에가 처음으로 이제 이 일을 맡아가지고 설교를 쓰기 시작할 때 칼빈은 주일날 사도행전을 설교하고 있었고, 오후에 그 주일날 오후 예배, 3시 예배 때는 시편 119편을 설교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주중에는 예레미야서를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석기사가 굉장히 잘 훈련이 돼가지고 시편 쪽에 신약, 구약 왔다 갔다 이렇게 해도 아주 잘 했다고 합니다. So, the next books were the second half of Acts. Calvin considered it such a big book that he divided it into two pieces, and for the Sunday mornings, and Lamentations for the weekdays. So, I will go on though with the list of the other New Testament texts that he preached on Sundays, and the Old Testament ones that he preached on weekdays. After Acts came Thessalonians, then the pastoral epistles, Timothy and Titus, 1st and 2nd Corinthians, Galatians, Ephesians, and some more Psalms. Then he began the synoptic harmony, that is the first 3 Gospels he treated as a harmony, with Matthew as the leading text, and fitted them together, and was beginning to preach through those when Raguenier died in 1561. So there are a limited number of sermons on the synoptics. For the Old Testament, though, after Lamentations came complete sets on most of the minor prophets. Micah, Zephaniah, Hosea, Joel, Amos, Obadiah. The next prophet was Jonah, but Raguenier got sick, and so he missed part of Jonah, and he missed all of the book of Nahum, and the first chapters of Daniel. When he got well again, he picked up with copying down the sermons on Daniel, and those were followed by Ezekiel, Job, Deuteronomy, Isaiah, and Genesis. 칼빈이 사도행전 이제 설교를 다 하고 났을 때 선택한 책은 데살로니가서였고, 그 다음에 목회서신들, 그러니까 디모데 전후서를 하고 또 디도서를 하고요.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를 하고 에베소서를 하고, 그리고 시편 중에서 앞에 설교하지 않았던 것들을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공간복음서로 갔는데, 칼빈이 이제 공간복음서 그 주석을 보면 이제 다른 사람들 그거 좀 굉장히 다른데요. 하모니 오브 가스펠스라 그래가지고 이 공간복음서를 마태복음이 이렇게 인도하는, 전체를 이제 쭉 인도하는 그런 복음서로 보면서 이 세 복음서를 잘 비교해서 그게 어떻게 하모니를 이루면서 복음을 전하는 건지 그걸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때 할 때 1960년에서 61년쯤 되면 이 하그네가 아프기 시작해요. 그래서 죽게 됩니다. 이때쯤에 말에서 61년 초반부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복음서의 것은 제대로 다 아픕니다. 아직 죽지는 않아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플 때 해가지고 이때 이렇게 좀 다 없습니다. 그리고 또 빠진 거는 뭐냐 하면은 그러고 나서 좀 나아가지고요. 소선지서로 가서 미가서하고 스바냐하고 호세아하고 요엘하고 아모스하고 오바다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프기 시작해가지고 요나서 설교할 때 아프기 시작해가지고 요나서를 조금밖에 못했고 거기를 다 채우지 못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훔도 못하고, 그리고 다니엘서도 앞부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좀 회복이 돼가지고 다니엘서 못했던 것부터 따라잡아가지고 다니엘서라고, 그 다음에 에스겔하고 욥기하고 신명기하고 이사야하고 창세기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설교를 모았습니다.
besides these series, Calvin also preached on special occasions. We would say the Nativity or Christmas, Easter, Pentecost, Ascension, Pentecost. These are the special days that the Genevans observed. They had not observed the rest of the traditional liturgical year, but Calvin would interrupt his series of sermons for those specific days, and sometimes also for the week before Easter to preach on the Passion. 그래서 칼빈이 이런 이제 쭉 책별로 하는 이런 설교가 있고, 뭐 굳이 말하자면 이제 주제 설교에 좀 가까운 게 특별 설교가 있었는데, 그거는 제네바에서 지키고 있었던 특별한 날들이요. 예를 들면 부활절이 뭐 당연한 거고요. 그러나 이제 그 이전에 크리스마스라든가 또 예수님의 승천, 그리고 뭐 성령 강림, 그런 날은 이제 그 이전에 여러 날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런 거 다 없애고 카톨릭 거는 그런 남긴 게 요건데, 예수님 생애를 중심으로 해서 이거 때는 이제 특별한 설교를 그렇게 했었습니다. Just to give you an idea of what this meant to say he preached through a book, I decided to provide a few statistics. Now, if Calvin starts with the beginning of the book and preaches on the first couple of verses of chapter 1 and then goes to the next few verses, you have to realize that he was going very slowly through these books. So, there are 200 sermons on Deuteronomy. There are 343 sermons on Isaiah. There are 159 on Job, 103 on Timothy and Titus, 110 on 1 Corinthians, another 66 on 2 Corinthians, and I could go on and on. So you can see how much material that would be. 칼빈이 설교를 할 때 구절 이렇게 강의하면서 설교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칼빈의 이제 남아있는 설교 양을 보게 되면 칼빈이 굉장히 그걸 천천히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한테 좀 통계를 드리자면, 신명기 같은 경 설교가 200개가 있고요. 이사야서는 343개, 욥기가 159개, 그리고 목회서신,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는 103개, 그리고 고린도 전서가 110개, 고린도 후서가 65개, 뭐 이렇게 쭉 갈 수 있는데, 아이고 보실 수 있는 게 굉장히 칼빈이 자세하게 이게 오랜 시간 동안에 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So, in a few minutes, I will talk a little bit more about the ones that were published in the 16th century and how they came to be published and why. But I would like to say a little bit about the ones that did not reach us. It's a perfectly dreadful story. Librarians all shiver when I tell this. In 1805, the Library of Geneva had 44 of these big folio volumes of Calvin's sermons. That is, written on both sides of each page, great big heavy books. And they decided that they didn't have space for their new books. So they looked at these and they said, they're not in Calvin's handwriting, they're hard to read, we have other autograph writings, you know, if we want to see his handwriting, we have letters and things. And someone else might have said, well, we also have commentaries for most of these books. So they sold 43 of the 44 volumes for old paper by weight, to be used to wrap up things. Shopkeepers would use them to wrap up things. They only kept one as a souvenir volume. But about a number of years later, 15 to 18 years later, 2 theology students found what they were buying from an old clothes shop wrapped up in Calvin's sermons. And they went back to the shop and said, do you have any more of them? So they bought all the old paper that this shopkeeper had and returned those sermons to the University of Geneva. But we are still missing, I think, about most of these sermons. There were about 2,023 that we have not been able to find out of the 4,000 plus which Hagnier wrote down. 지금부터 이제 해드리는 얘기는 굉장히 끔찍한 얘기인데요.
뭐 이제 도서관 직원들이 들으면, 도서관 사서들이 들으면 정말 뭐 아주 그냥 불불 떨그러는 끔찍한 내용, 칼빈 학자들은 뭐 거의 뭐 경악을 금치 못할 그런 스토리입니다. 칼빈이 이제 그 책들, 설교들이 출판이 됐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서 출판이 되고, 또 왜 특별히 그것들이 출판됐나, 이제 그런 것들을 보기 전에 이제 이 얘기를 해드리는 건데요. 이 얘기는 결국 우리한테 전해지지 않는, 아직까지 지금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설교에 관한, 설교의 운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805년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칼빈 시절 제네바 아카데미, 59년에 세워졌던 아카데미가 나중에 제네바 대학교가 됐는데, 그 도서관에 44권의 아주 큰 이렇게 책으로 설교들이 잘 보관돼 있었어요. 아주 큰 책으로 그렇게 해서 44권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너무 시간이 지나면서 도서관에 책을 계속 새로 사야 되는데 장소가 없으니까, 쉘프가 모자라니까 도서관 직원이 보기에 이거는 칼빈이 직접 쓴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 속기사가 했으니까 칼빈이 직접 쓴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뭐 옛날 16세기 뭘 아주 읽기도 힘들단 말이죠. 읽기도 힘들고, 거기다가 생각해보니까 칼빈이 주석은 제대로 출판을 했단 말이죠. 그럼 주석이 있는데 그럼 주석이면 됐지 뭐 굳이 설교까지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겠느냐, 장소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아주 기꺼이 이거를 팔기로 결정을 했는데, 팔 때 얼마나 끔찍하게 팔았냐면요, 그거를 가치가 되는 종이 무게를 달아 팔았어요. 종이 무게를. 그 종이 무게로 달아 팔면서 그냥 한 권만 딱 기념으로 남겨놨어요. 그리고 나머지 다 팔아버려요. 1823년이 됐을 때 신학생 2명이 그거를 보면서 어디 옷을 가게 이렇게 갔다가 옷을 샀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싸줬는데 이렇게 포장지로 보니까는 그게 칼빈 설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혀갖고 막 빨리 그 가게로 쫓아가서 이거 좀 더 없느냐고. 그래서 있는 걸 일단 다 샀대요. 그래서 이제 그 도서관으로 다시 그걸 해가지고 보관이 됐는데, 그래봤자 칼빈의 설교 중에서 한 4,000개 이상의 설교 중에서 2,023개는 없어진 상태가 이미 된 거죠. 1823년이니. 그래서 우리가 아주 슬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This is evidence for how important Calvin's sermons were after the 16th century. After the 16th century, basically, people were not interested in Calvin's sermons anymore. In the 16th century, they had been. They had published a number and translated them, but they were no longer important in the Enlightenment. People were not reading Calvin. The ones that have been recovered are in the process of being edited, beginning in the first volume in 1936, and the others later in the 20th century. And there's still 2 or 3 volumes waiting to appear. I'm actually working on one of them, so I feel a little guilty that it's not done yet. The 1 Corinthians sermons on chapters 1 through 9. 1 through 9. Imagine a great big folio volume just on 9 verses, 9 chapters.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같은 게 16세기 이후로 칼빈의 설교, 칼빈의 중요도가 유럽에서 얼마나 낮아졌는가를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겁니다. 16세기에는 칼빈의 설교가 출판되어지고 번역되어지고 다른 나라 말로 그렇게 활발하게 되었었지만, 18세기쯤에 와서 계몽주의가 이제 아주 그 전성기를 맞을 때쯤 되면 사람들은 더 이상 칼빈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칼빈을 읽지 않고 칼빈을 아주 그 경시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936년에 와서 이제 그 세계 개혁주의 연맹의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칼빈의 설교가 이제 다시 출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아직 출판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고린도전서 1장부터 9장의 그 설교를 translation인 거예요. A number was translated, especially in You're translating this sermon. No, I'm editing a critical edition of the original. 비판본. 그러니까 이제 불어를 16세기 불어니까는 읽기 쉽게 지금 그 불어로 바꾸는 그 작업을 하는데, 고린도전서 1장부터 9장까지 뭐 9장밖에 안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책으로 책이 한 권이라는 거죠. So, let's look though at the ones that did get published in the 16th century, and why. Because this is part of understanding how people in Calvin's own day valued his sermons and why they did so. It's important to remember that Calvin himself did not really want to publish his sermons.
he said that you publish them essentially, or you preach sermons for your local congregation. The application is local. And it was a tradition that you only published sermons that were polished. No one published sermons just as they were spoken down. If they preached them, they then took them home and wrote them up and polished them and then published them. So Calvin did not want his sermons, just as he spoke them, to be published. 그럼 이제 출판된 것들이 어떤 이제 그 경로를 거쳐 출판되는가를 보겠는데요. 특별히 이제 왜 특별히 그 책들이 출판이 되었까 그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칼빈 스스로가 이 설교가 출판되는 걸 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칼빈이 생각하기에 이 설교는 그 지역에 있는 그 교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준비되어진 설교이기 때문에 설교의 적용 부분이 굉장히 그 지역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읽으면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 그 당시까지만 해도 설교를 출판한다고 그랬을 때 설교는 설교자 자신이 준비해가지고 잘 말을 따듬어가지고 설교를 출판을 했었지 한 번도 설교되어진 그대로를 출판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칼빈은 그것을 싫어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The one exception for Calvin's publication are the 5 sermons that he himself polished, wrote down, and prepared for publication. These were published in 1552, and 4 of them, or there were 5 sermons. He called it 4 sermons and an exposition. 4 sermons, very useful for our time, with an exposition of Psalm 87. So 4 of the 5 sermons were on Psalms. Psalm 16, Psalm 27, Psalm 87, and 1 sermon was on Hebrews. The reason he published them, he said, was because people in France and other places were not being willing to affirm their faith, stand up publicly and talk about it. It was called Nicodemism, because of the story of Nicodemus who came to Jesus by night. The name was used for people who were convinced of the gospel, we would say Protestant, but were afraid to say this in public, continued to go to Mass when they needed to in order to be safe. And Calvin publishes these sermons specifically because he wants to deal with the problem of Nicodemism. He says, I have already published 2 treatises on this. You know what I think about the matter, but people continue to ask me. They continue to come back and say, but what are we supposed to do? And so Calvin decides to publish these sermons to deal with the question. I think perhaps that he thought they would listen to Scripture more than they would listen to his treatises. So if he gives them expositions of Scripture that say this, maybe they will actually listen and stop asking him to repeat himself. 칼빈의 이제 그 출판된 설교 중에서 특별히 칼빈이 좀 더 잘 다듬어 놓은 설교가 있는데요. 그건 1552년도에 출판되어진 4개의 아주 유용한, 우리의 믿음 위해서 아주 중요한 유용한 설교와 시편 87편 강해, 제목이 이렇습니다. 좀 긴데요. 그렇게 되는데 그게 시편 16편 3절, 시편 27편, 그리고 시편 87편,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그리고 시편 87편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용이. 근데 이 설교는 특별히 칼빈이 니고데모주의자들 들어보셨나요? 니고데모주의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출판한 설교입니다. 그 이전에 니고데모주의자들을 위해서 칼빈이 소논문을 2개를 썼고 그것이 출판이 되었는데 사람들이 자꾸만 이 니고데모주의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질문을 해오니까 칼빈이 내가 소논문을 아무리 써도 소용이 없구나.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줘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설교집을 출판한 것 같습니다. 근데 니고데모주의자라는 것은 뭐냐 하면 성경에서 우리가 니고데모를 잘 아는데요. 니고데모는 이제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을 자기의 이제 공직 이런 신분을 생각하여서 좀 두려워하고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가톨릭, 특별히 프랑스 사람들 중에, 프랑스는 아직 가톨릭 교회가 아주 셌고 그리고 핍박이 개신교들에 대한 핍박이 심했던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개신교도로 믿고 있지만
그렇게 신앙을 바꿨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공공연하게 드러내놓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여전히 가톨릭 교회의 미사에 참여하고 그러면서 속으로 와서는 아니야, 그것은 아니야 이러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니고데 뭐 주의자들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신앙 지침을 주고 그 사람들을 위한 설교집이 바로 이 설교집입니다. So, and Calvin's sermons were soon translated into Latin, French, Latin, English, and Italian, because these were ones he wanted to have spread around because they were part of a theological debate. But the other sermons which are published are ones that his friends asked to publish, and they had to get his permission, and he was not eager to give his permission. At the time that Calvin published his 5 polished sermons, only 2 sermons had already appeared. 2 sermons on Psalms, which the people in Geneva wanted. And so, in a sense, he thought, well, it's the same people to whom I preached them. It's others who want to read them in Geneva. So, this is my supposition, that he thought, okay, well, that's at least one of my criteria. They're not polished, but they are people in Geneva. But then after that, they began to want to publish them for people outside of Geneva. And Calvin was not very happy about that, but some of his friends persuaded him. 설교들이 이제 아까 그 설교집은 이제 칼빈이 특별히 요청을 해서 라틴어와 영어와 이태리어로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지역들에 특별히 이런 니고데모주의자들의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 신학적인 논쟁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칼빈이 그렇게 원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칼빈의 설교집들이 번역된 것, 이제 그대로 번역되어지는 것, 번역이 아니라 그 설교집 출판되어지는 거에 대해서 칼빈이 굉장히 싫어했다고 그랬는데 그 친구들이 열심히 설득하여서 동의를 구하게 됩니다. 근데 첫 번째 이제 칼빈이 이걸 동의를 주는 거에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제네바에 사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이 설교집을 읽고 삶을 잘 교정할 수 있게 개신교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뭐 이런 이유를 친구들이 냈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조금 지나면서 뭐 제네바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제네바 바깥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불어를 아는 사람들, 특별히 프랑스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걸 번역하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뭐 시간이 지나면서 칼빈이 어쩔 수 없이 동의하게 됩니다. So let's look at the reasons given by each of the people who decide to publish some of Calvin's sermons, get his permission, and what they chose. The first person who publishes them is the actual printer, a publisher named Jean Girard. And it's important to note that the people who wanted to publish his sermons were essentially French refugees. They were people of theological interest, but with also very conscious of the fact that many people could not come to Geneva and did not have pastors. So Girard begins with the 2 Psalms sermons which had been preached in Geneva. And this is the reason he explains what led to the publication. He begins by explaining that these are not published sermons and the author doesn't want to have them published just the way he took them down, but because people are copying them over and over, we decided it was good to publish them. But then he goes on to explain, I want you to know that they are not polished, he's warning them, but that you will also experience them in a sense more immediately, as if you were present at the preaching, because of this, the style that expresses how Calvin was actually speaking to people. So that is a part of his reason for publishing them. 칼빈의 이제 그 책들이 출판된 이유들, 설교가 출판된 이유들에 이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첫 번째 출판되어진 이제 그 프린터, 그러니까 인쇄업자 장지하드라는 사람이 이제 출판한 책을 보게 되면 시편 115편과 124편인데요. 이것을 출판하면 이제 서문에다가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쓰고 있어요. 칼빈이 이것을 굉장히 원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이거를 계속해서 이제 그 앉아서 자꾸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걸 차라리 출판해줘서 사람들이 다시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또 한 가지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프랑스 난민들이 이제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있는데 그 사람들은 설교를 들을 기회가 너무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훈련된 목사가 없으니까. 그래서 칼빈이 여기서 설교한 것을 갖고 그 사람들한테 좀 돌려주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목사님한테 이제 좀 못 듣는 것을 이제 이렇게 읽을 수라도 있는 그렇게 기회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고 이게 비록 그 칼빈이 다듬지는 못한 거지만 그대로 설교한 그대로 해서 다듬어지지 않은 거지만 오히려 이것의 장점은 뭐냐면 이 설교를 읽다가 보면 마치 읽는 사람이 그날 그 칼빈의 설교에서 직접 듣는 것처럼 그 현장감이 굉장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의 스타일과 칼빈의 그 설교를 훨씬 더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So that was the first publication of the ones that were just taken down and how he explained them. The second set of sermons that were published, written down only as the stenographer took them down, were 22 sermons on Psalm 119. You know, the psalm that every verse has precept or ordinance or law or something in it. Calvin preached 22 sermons on that. That's the second set of sermons that are published just as they were taken down. And Girard writes a little preface for this too. He says essentially that Calvin did not want these unpolished sermons to be written down, that he would rather write a short commentary himself, that he could, in a sense, write it the way he wants it. But Calvin recognizes that he doesn't have much time. He's not really yet able to get to the point of writing those commentaries. There just isn't time. And so in the meanwhile, he's willing to have these sermons published so that people can be benefiting from them until he has time to write sermons. And Girard says, and then when we have the proper commentaries, that will be great. But in the meantime, we will have these sermons. 지하드라는 출판업자에 의해서 두 번째로 출판되어진 것은 이 두 번째라는 얘기는 아까 처음에 나온 거 5편의 설교들은 칼빈이 좀 다듬은 거고요. 이 두 번째라는 얘기는 칼빈이 다듬지 않고 그대로 나가는 두 번째 출판된 설교집이라는 겁니다. 시편 119편에서 나온 22편의 설교인데요. 이것도 역시 이제 그 서문을 좀 지하드가 쓰고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이렇게 하는 칼빈이 굉장히 싫어했다. 또 칼빈은 사실 원한 게 이 시편 119편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설교집을 출판하는 것보다는 좀 짧은 주석서를 자기가 좀 따로 출판하는 게 굉장히 좋겠다. 그렇게 굉장히 원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이 너무 시간이 없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사람들에게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너무 중요한 시편이 사람들에게 그 삶의 가이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허락을 해줬다. 이런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It might be interesting for us to know why he thought this was good. He says, quote, because this psalm contains an argument which all Christians ought to be exercised in day and night. So he thought that the Psalm 119 with all of the references to God's precepts and ordinances was something that Christians should meditate on every day. So that was his reason for choosing these psalms. Then the next little booklet, the last one he published, was just 2 sermons from 1 Timothy 2, 4, and 5. This is the passage which talks about Jesus Christ as the sole mediator between God and human beings. And Girard writes a rather personal little note about this, and he says that having heard them and thought about the teaching in them, he decided that it was important to publish them because this was a treasure that should not be hidden, but should be proclaimed both for the Catholics and for the Protestants. This one little section that he thought really needed to be made public. 시편 119편을 출판하는 이제 이유로서 제가 이렇게 특별히 얘기하고 있는 건 시편 119
편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 경륜 뭐 이렇게 해서 말씀에 관한 얘기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기본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제 중요한 메시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지하드가 또 출판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서 5절을 갖고 설교한 것을 출판을 하게 됩니다. 이 출판을 하면서 지하드가 이제 그 자기가 개인적으로 거기다 특별히 좀 붙이는데 그게 뭐냐면 이 본문은 특별히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다. 그것에 대해서 설교하고 말씀하고 있고 설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개신교도로 막 된 16세기 사람들도 꼭 들어야 하는 것이고 또 아직도 가톨릭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복음이 진짜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그 사람들도 듣고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사람들을 다 위해서 출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1555년에 출판되었습니다. The next major publisher of Calvin's sermons is another French refugee, Conrad Badius, and he begins a few years after Girard stops and makes interesting selections. The first one he chooses is the 10 sermons on the 10 commandments. He takes that out of the series on Deuteronomy. The next one he chooses is the sermons on 1 Corinthians 10 and 11, which is so important for the Lord's Supper. Then he does the whole book of the pastoral epistles. He does a book of the Christological sermons, the ones from special occasions, and then some from the Synoptic Harmony. Let me say just a little bit about each of these, why he chose them. 두 번째 이제 이 출판업자, 그 칼빈의 설교를 출판하게 된 출판업자로 등장하는 사람이 콩라드 바디우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도 역시 프랑스 난민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프랑스 난민이었기 때문에 이제 프랑스 자기 민족들이 갖고 있는 개신교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을 생각해서 이제 더 그렇게 하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출판하게 된 설교를 보면 첫 번째가 십계명입니다. 신명기서에서 십계명 설교를 이제 10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과 11장 성만찬에 관한. 그러니까 당시 이제 16세기에 성만찬이 얼마나 중요했던가 그걸 생각하면 이제 쉽게 아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회서신 설교를 이제 출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삶과 관련돼서 특별 주일날 할 수 있는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감복음서를 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이 사람이 왜 이것들을 출판했는지 보겠습니다. He is thinking primarily of the persecuted French people in the little bitty scattered churches in France. And so he thinks that these people should have at least a little taste of what the people in Geneva are getting. So he says, because all the poor faithful who are scattered about in the countries and places where the Pope still has dominion cannot enjoy this marvelous gift of preaching which we have. He goes on to say, that's why I wanted to publish some of these sermons, in a sense, to nourish them with the food that we are receiving. 이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종교 난면이고 자기 그 민족들을 특별히 생각했다고 했는데 특별히 이것이 이제 출판 그 서문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많이 정말 박해받고 있는 불쌍한 개신교들, 프랑스에 있는 개신교들은 우리 제네바에서 얼마나 칼빈의 설교를 통해서 많은 축복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그 사람들은 전혀 갖지 못하니까 내가 이것을 좀 어떻게든 나눠주고 싶다. 그래서 출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So, another publication, this is the one of selected sermons that were published on Sundays when the Lord's Supper was celebrated. He gives several reasons. One of them, again, is because the people in France don't have the same preaching. They don't have the opportunity to be nourished on the Word of God. The second one is because he says that there are a number of people who are just beginning to preach, who are being pastors, but have not had training. They don't have experience. And so these sermons will be a model for them. And a third reason, he says, is
to demonstrate that Calvin does not simply preach polemic from the pulpit, that he is not preaching always against the Catholics or saying bad things about them, and that he is also not preaching sedition, things that might stir them up against their kings, but that he is preaching Scripture. And he adds that the reason he chose these sermons on the Lord's Supper is because they are more intense, more vivid, and they both explain something about the Lord's Supper, but they are also more emotional, or maybe I should say more vehement, intense. They express the gospel more vividly for people to receive. 평화선에 관한 아까 고린도전서 10장 11장에 그 출판을 하게 되면서 칼빈이 이제 그 마리우스가 좀 더 구체적으로 자기가 무슨 목적으로 그래서 출판하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또 하고 있는데 거기를 보게 되면 첫 번째로 아까 얘기했던 거 똑같은 것처럼 그 난민들이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지금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는 목사 후보자들이 목사가 설교를 어떻게 할 때 그게 좋은 설교인가 그거에 대해서 볼 기회가 별로 없는데 칼빈의 설교를 읽음으로써 아 설교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설교의 그 모델을 주기 위해서 그 설교 후보자들을 목사 후보자들을 훈련시키고 그 사람들에게 모델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거를 출판한다 얘기하고 또 세 번째로 얘기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칼빈의 설교를 이렇게 출판하면서 사람들이 읽을 기회를 가짐으로써 바깥에 적어도 제네바 바깥에 사는 사람들은 제네바에서 칼빈이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칼빈에 대한 오해가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칼빈이라는 사람은 맨날 하는 것이 카톨릭 사람들을 반박하기 위한, 그건 주로 카톨릭 쪽에서 얘기하겠죠. 반박하기 위한 설교나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설교 읽어봐라. 칼빈이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칼빈이 그 이상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프랑스에서 특별히 많은데 칼빈이라는 작자는 그 사람들을 부추겨가지고 나라에 이제 이렇게 프랑스 같은 데는 천주교고 개신교도들이 항상 어떤 이제 그 나라를 좀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될까 좀 우려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칼빈이 사람들을 부추겨서 종교적인 그런 반란 세력이 될지 하는데 그런 주동자 같은 역할을 하지 않는 이런 염려가 있던데 봐라 칼빈은 그런 반박적인 설교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칼빈은 무슨 그렇게 부추기는 그런 정치적인 그런 주모자나 반란의 주모자나 주동자도 아니고 칼빈이 하는 것은 성경을 차근히 사람들에게 알려줌으로 해서 정말 복음이 뭔지를 가르쳐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I'm going to have to skip quickly.